그리고 제가 이제 최근에 저희 담임 목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교제를 하다가 이번 집회가 있다는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부탁받았는데 너무 귀한 자리에 저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찬양 한 곡을 부르고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가장 요즘에 아끼고 사랑하는 그 교회, 저의 최대 관심사인 교회에 대한 찬양인데요. 함께 찬양을 통해서 또 메시지 나누기 원합니다. 함께 먼저 부르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에 때론 절망도 하지만 그 어느 한 사람 주가 포기하지 않으시듯 이 교회들도 놓지 않으시리. 여전히 수많은 지식만 앞세우고 삶 한가운데서는 열매를 맺지 못하며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분들은 잊어버리고 헛된 꿈만 꾸며 달리고 있지만 너 연약하나 거룩한 교회 순결한 그리스도의 몸이요 이제껏 묻어있던 세속의 때를 벗고 다시 거룩한 새 옷을 입으라. 너 아주 작지만 위대한 교회 찬란한 그리스도의 몸이요 무너진 기초를 진리로 다시 세우고 생명의 빛을 전하여라. 여전히 수많은 지식만 앞세우고 삶 한가운데서는 열매를 맺지 못하며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분들은 잊어버리고 헛된 꿈만 꾸며 달리고 있지만 너 연약하나 거룩한 교회 순결한 그리스도의 몸이요 이제껏 묻어있던 세속의 때를 벗고 다시 거룩한 새 옷을 입으라. 너 아주 작지만 위대한 교회 찬란한 그리스도의 몸이요 무너진 기초를 진리로 다시 세우고 생명의 빛을 생명의 빛을 생명의 빛을 전하여라.
교회에 올 때면 항상 어느 교회에 가든지 마음이 벅차오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저도 너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또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항상 저 자신, 교회된 저와 또 우리 공동체된 교회를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교회에 부목사로 사역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한동안은 제가 교회에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교회 사역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한 교회에 소속된 사역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시는 곳 그 어디든 내 교회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 5년 정도, 6년 정도 모든 교회가 저 혼자서 그냥 정한 건데 모든 교회가 내 교회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 전하기도 하고 또 찬양을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섬김을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참 저에게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처음에 이 사역을 그러다 보니까 되게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저한테 주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저같이 이제 부교육자로 사역하면서 또 예배와 찬양으로 섬기시는 분들을 만났고요. 때로는 이번처럼 담임 목사님을 만난 경우도 있었고, 때로는 어떤 전문 사역자는 아니지만 성도로서 이 자리를 지키고 섬기시는 귀한 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올포십 사역을 시작하게 된 동기도 사실은 교회 예배를 위해 섬기시는 한 분 한 분을 제가 섬겨야 될 목회의 대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작했던 그런 사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현장에는 참 많은 상황이 있고 또 다양한 질문들이 또 존재합니다.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일까요? 또 어떤 찬양이 예배에 적합한 찬양일까요? 또 여러분은 예배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가지고 계신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서 예배에 대한 우리들의 고민들이 풀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 회복이 우리 뚝섬교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첫 구절부터 저와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저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 없도다. 우리 잘 아시듯이 예루살렘에는 유대인들이 예배하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잖아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런 예배당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성경에 자세히는 나와 있지 않지만 사마리아인들도 자신들이 세운 예배의 처소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르신산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이 다른 장소에서 예배를 드렸을까요? 네, 우리 아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갈등이 많았고요. 특히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이 있는 그 땅조차 밟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성경 본문을 배경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설명을 드리자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간 것 자체가 굉장히 혁명적인 일이었습니다. 일반적이지 않았어요. 유대인이라면 사마리아를 거치고, 요즘에 말하는 거른다고 하잖아요. 청년들이 믿고 거른다고 하는데, 그런 것처럼 사마리아를 가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을 직접 거쳐 가셨습니다. 그래서 서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을 서로 인정하지 않았고 각자의 예배 처소만을 고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했던 것 같아요. 우리 사마리아인들은 그르심산에서 예배했는데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게 정말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말하자면 우리가 오늘 예배 인도하시고 찬양팀 하셨는데, 우리 예배 찬양 사역의 원로라고 말할 수 있는 박정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 찬양을 아시나요? 제가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는데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내가 찬양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의 모습 속 서로를 축복할까요? 하나님 형상 하나님 형상 아름다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면서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이 하나님 영광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이 찬양을 작곡하신 분의 성함은 잘 모르시죠? 박정환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한국에서 오랫동안 사역하시다가 이렇게 미국과 영국과 또 이스라엘 통해서 유학 생활을 하시고 박사 과정을 마치고 돌아오신 지가 이제 한 10년 정도 됐어요. 저랑 원래 아는 사이도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예배에 대한 고민이 있다 보니까 조언을 듣기 위해 찾아뵌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지금 제가 이런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제가 이 예배 사역을 또 회복 사역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특별히 예배 사역이지만 저는 예배 회복 사역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니까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국 교회에 오랜만에 와 보니까 한 예배 안에 자기가 예배 인도자라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찬양 인도를 하는 사람도 예배 인도자, 설교하는 사람도 예배 인도자, 또 찬양대를 지휘하는 분도 예배 인도자. 물론 이게 되게 중요한 역할이긴 하죠. 그렇지만 각자 자기의 역할에 치우쳐서 자기의 메시지만을 얘기하더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 인도를 하는 분은 찬양 인도자 나름대로 자기의 철학을 가지고 선곡을 하고, 찬양대 지휘자도 나름대로의 철학을 가지고 또 신앙을 가지고 선곡을 하고, 또 때로는 설교하시는 목사님들도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고 하다 보니 이 공동체에 적합한, 또 우리 안에서 필요한 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한 예배를 섬기는데 너무나 다양한 메시지들이 나오기 때문에 좀 더 이 예배가 잘 규모 있게 같이 세워졌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또 제가 특별히 이렇게 대학에 성학을 했다 보니까 이런 성가 쪽도 그렇고 그런 말씀을 많이 저한테 해주시더라고요. 저도 사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동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예배 인도자 컨퍼런스나 어떤 그런 세미나들이 있는데 막 지휘자가 있는 데는 지휘자만 있고 찬양팀이 있는 찬양팀만 있고 사실은 다 예배를 섬기는 귀한 분들인데 각자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조금 지나고 많이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게 그렇게 또 쉽게 해결될 문제는 또 아닌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각자가 섬기는 사역과 역할은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필요한 부분일 뿐인데, 하나님께 집중하고 서로에게 귀 기울이다기보다는 여전히 자신의 역할에, 또 자신의 때로는 취향에 집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교회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제가 찬양 인도를 앞에서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예배를 저는 시작했다고 생각하고 찬양 인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찬양대가 입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앞으로 그냥 지나가시는 거예요. 헐, 네,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그 교회에 처음 왔을 때였기 때문에 찬양팀은 우리가 찬양하는 것도 예배인데 왜 준비 찬양이냐고 이렇게 말을 쓰냐고 속상해합니다. 찬양대는 우리가 최고의 음악을 들어야 되는데 왜 우리 연습 시간을 확보해 주지 않냐고 얘기를 합니다. 최근에는 우리 안에 그런 일도 있었죠. 특별한 코로나 상황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현장 예배다, 또 온라인 예배다,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현장 예배가 아니면 예배가 아니다. 현장 예배를 지키는 것만이 우리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는 그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과연 이 이야기가 정말 진짜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었을까요? 저도 저의 얘기를 잠깐 이제 계획이 없었는데 드리자면, 제가 찬양 인도를 많이 했잖아요. 교회에서도 했는데 어느 날 이렇게 예배 인도를 하면서 굉장히 어려웠던 적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이게 자막이 나오는데 자막이 늦게 나오는 거예요. 막 틀게 나오고 오타가 나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처음에는 참았습니다. 그냥 그래, 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끼리 아는 공유하는 겁니다. 이거 제가 그래서 그 어느 날은 너무 참다 못해가지고 찬양 인도가 끝나자마자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방송실을 막 차들 올라가서 그 담당하는 분한테 도대체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길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어떻게 이렇게 준비를 대충 할 수 있냐, 이 자막
이거 넘기는 게 그렇게 어렵냐? 미리 준비하면 되잖아. 그래서 제가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예배가 더 중요하니까 내 역할에 집착하지 않는다. 나름 멋있게. 자, 다음 주부터 내가 방송실 할 테니까 전도사님이 찬양인도 하세요. 네. 멋있죠? 큰 결단했습니다. 사실 저에게는.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한 말이 있으니까 준비를 열심히 했어요. 주중에도 올라가가지고 테스트도 해보고 작업도 해보고 많은 게 있으니까 작업 다 해놓고 토요일날 밤에도 막 혼자 와가지고 막 실험도 해보고 다 했습니다. 당일이 됐습니다. 주일날 예배 시작했어요. 저는 당연히 일찍 올라와 있었죠. 잘 될 거야. 난 잘할 수 있어. 올라가서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옆에 서 있는데 눌렀는데 갑자기 2페이지가 넘어가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또 눌렀는데 어떨 때는 안 넘어가는 거예요. 보면서 이게 정말 물론 그분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구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날 밤에 사과 편지를 썼습니다. 메일을 써서 사실은 나도 해보니까 이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미안합니다. 내가 판단해서 미안한데 저도 앞으로 잘할게요. 네. 그런 경험이 없었다면 아마 저도 똑같았을지도 모르겠어요. 나름대로는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가 하는 역할을 불편하기 때문에 내 역할에 방해를 하는 것 같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부끄러운 과거를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우리의 상황 가운데 이 현장 예배, 온라인 예배 이런 여러 가지 역할들 가운데에서 정말 어디에 중심을 두는 것이 예배의 중심을 두는 것일까요? 이거에 대한 찬양도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고 싶은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곡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릴게요. 들어보시면 딱 보여요.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만족한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줄 깊이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한 어떤 상황에도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잘 아시죠? 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네, 부르신 곳에서 나를 부르신 곳이라면 그 어떤 곳이든지 예배하는 곳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에 제한받지 않으시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어디서든 제한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학교, 그 어디든 예배의 자리가 되는 예배의 처소의 회복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네, 그렇죠. 여기 보세요. 앞에 말씀에 이어서 예루살렘도 그리심산도 아닌 어디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가 어디인 것보다 예배하는 바로 그 순간, 그 시간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예배할 때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좀 더 한 가지를 살펴보면요,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라고 하는 부분에 보면 사실 이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의 과거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 여인의 과거에 행했던 부정적인 상황들을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다 알듯이 이 여인을 무시하거나 천대하지 않으셨어요. 이 말씀 앞에 있는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남편이 세상에 5명이나 있었대요. 거기다 지금까지 한 6명이겠죠. 정말 이 흠이 많아도 이렇게 많을 수가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의 사람이고 여인이고 남편이 6명이에요. 정말 이렇게 끝까지 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더 사랑해 주셨고 따뜻하게 관심과 배려를 베풀어 주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나와 다른, 오늘 이제 예배를 시작하시면서 우리 인도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이에 대한 다른 부분에 대해 정죄하지 않아야 함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다 보면은 특별히 이런 예수전단 집회 같은 데는 예배에 열심히 분들만 오시지만 우리 마커스 같은 데도 보면은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게 교회에 맨 앞줄 있는 분들만 모여 있다고. 맨 앞줄에 있는 분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 그런 집회에 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교회는 정말 다양해요. 그냥 남편한테 이끌려서 또 부인한테 이끌려서 엄마가 가면 뭐 사준다니까 따라오는 애들까지 있다 보니까 예수님의 애자도 들어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는 거 이걸 떠나서 그냥 진짜 아무것도 없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 상황에서 왔고 또 예배를 드리러 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매일매일 충만하면 좋겠죠.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면 너무 좋겠어요. 저도 바랍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회사를 다니고 직장을 다니고 퇴근하고 오면은 회사에서 받는 스트레스, 또 저도 예배, 저희 아내도 여기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가장 어려웠을 때가 그런 때였습니다. 자괴감이 들 때가 너무 충만하게 사역을 하고 왔는데 집에 와서 부부싸움하면서 다 깨져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그런 상황이 사실 우리의 상황이지 않습니까? 늘 충만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게 우리들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오는 곳이 바로 이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 어떨 때는 정말 너무 충만하게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말씀 듣고 하지만 어떨 때는 잘 들리지도 않아요.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배를 특히 우리 인도하고 섬기는 사람들은 더 마찬가지로 정말 이분들을 못한다고 어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교회 이 사역을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났다고 했잖아요. 근본적으로는 이 예배 섬기는 분들이다 보니까 다 예배를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찬양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맞아요. 그것까지는 다 똑같아요.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각각 다른 얘기를 하시는지, 각자 생각하는 예배와 찬양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먼저는 보통 어른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제 강의를 가니까 찬양 시간에 찬양을 부르고 싶은데 곡이 너무 어려워서 따라 부르기가 힘들어요. 제발 젊은이들한테 우리가 아는 곡 좀 부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나 젊은이들 생각은 또 다릅니다. 청년들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희 교회 어르신들은요 너무 고리타분해요. 그러니까 좀 저희한테 찬송만 불러달라고 맨날 하시는데 좀 그런 얘기 좀 그만하시라고 해주세요. 제가 중간에서 이 얘기를 들으면서 난처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사실 오래전부터 있었던 일이거든요. 예배학자 토마스 롱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것을 예배 전쟁이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그만큼 예배 음악의 이 장르와 스타일에 대해서 갈등이 오래전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기 뚝섬교회는 어떠신가요? 전 다 리서치를 하고 오거든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다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고 왔는데 그래서 보니까 그래도 많이는 못 봤지만 여기는 찬송가만 부르는 교회는 아니더라고요.
찬양을 너무 좋아하시는, 오늘도 보니까 너무 찬양 열정적으로 하시는 걸 보면서 도전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이런 고민과 갈등이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음악의 제가 역사를 공부해 보니까 종교 개혁 시대에도 마찬가지 똑같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쯔빙글리, 칼빈, 루터, 적어도 이 세 사람이 있는데 이 세 사람도 이 교회 음악에 대해서, 예배 음악에 대한 관점이 다 달랐어요. 쯔빙글리는 악기를 쓸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악기를 다 부셔버렸어요. 그냥 목소리만이 거룩한 것이니까 목소리로만 찬양한다고 했고, 칼빈은 화음을 넣으면 안 된다. 시편에는 가사로만 가사를 써야 된다. 이런,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그런 데가 있잖아요. 그런 다른 모습이지만 여전히 다른 모습의 예배가 있고 다른 모습의 찬양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차이라고 봐야 되지, 이것이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전쟁이 있어요. 제가 사랑하는 어떤 찬양팀의 유튜브 채널에 보니까 댓글이 달렸어요. 이 곡은 예배 음악에 적합한 곡이 아니에요. 이거는 찬양이 아니에요. 막 그런 분들도 있어요. 찬양팀 강의를 하다 보면 이런저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엄밀히 말하자면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각자 자신의 이야기만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와 다른 세대, 내가 좀 어색한 장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한 것이니까 따뜻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함께 격려해 주시는, 또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와 다른 이들을 존중하는 태도를 알려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어떤 음악으로 찬양하든지 그 대상과 중심을 두는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회복을 이루어가서 우리 예배 음악의 회복을 이루어가는 우리 뚝섬 침례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2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이는 구원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에게 왜 이 말씀을 했을까요? 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사마리아인들은 조금 유대인과 다르게 예배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성경 중에서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받아들였고 그 외의 성경들은 좀 무시했다는 그런 자료들이 찾았습니다. 그리고 예배 의식 안에서도 이방 우생 숭배의 요소들을 도입했던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모세 오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말씀을 정확히 잘 이해하라는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너희가 드리는 예배 의식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라는 말씀을 해준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걸 우리에게 돌아보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을 쓴 제임스 패커라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다. 조금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 그냥 내용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또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경험한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거죠. 어떠신가요? 여러분, 한번 속으로 한번 스스로 한번 되물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혹시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의 한 부분만을, 또 내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하나만을 알고 계신 것은 아닌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닌지, 또 한 가지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중심이 어디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중심은 당연히 하나님이죠.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의 중심이 저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집회를 주최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신가요? 죄송합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예배의 중심인 줄 믿습니다. 예배의 주인공이세요. 그 덴마크의 신학자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이렇게 예배를 표현했습니다. 예배자는 연기자이고 예배 인도자는 프롬프터이고 이 연극을 구경하는 관중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프롬프터가 뭐냐면요, 여기 앞에 보면 화면 있잖아요. 자막 나오고 그런 것들, 그게 프롬프터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든 예배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연기를 하는 거예요. 연기자. 연기를 막 가식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연기. 관객에게 잘 보여주려고 연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구경하는 관중은 오늘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배 인도자들, 우리 예배를 섬기는 분들은 하나님을 잘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도록 돕는 프롬프터라는 거죠. 근본적으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회중들뿐만 아니라 예배 인도자도 중요하고 방송실에 봉사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사역자도 다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반주자도 중요합니다. 어느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예배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역할이 없어요. 그래서 반대로 말하면 예배할 수 없다면 오히려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먼저고, 제가 오늘 이번 주 수요일날 저희 교회에서 예배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어떤 걸 하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뭘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 그 믿음이 더해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먼저 되어야 되고, 그게 충분히 되면 당연히 어떤 봉사도 하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거꾸로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왜냐하면 예배를 중심을 나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의 중심에 우리의 완전한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 뚝섬교회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샘물, 영원한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단 한 사람도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만을 만나는 예배가 되어야 되고, 모든 순서와 내용이 예수님만을 높이는 그런 순서여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높이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예배의 회복을 일으키시는 우리 뚝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3절 말씀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 진짜 예배자가 되려는 자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과 진리로, 즉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 중심으로 예배해야 한다. 그리고 그 어떤 이야기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중심으로 예배해야 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우리 모두를 그런 사람으로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여러분, 제게 질문하겠습니다. 저에게도 스스로 질문하는데요. 우리 하나님을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시나요?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함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를 주네. 주가 찾는 이 역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예배를 원하십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영으로 드리는 예배,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날마다 더 알아가는 예배,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주 부탁드리고요. 우리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짧게 예배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배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 어디서도 제한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 학교와 가정, 직장 그 어디든 예배의 자리로 만들어가는 예배 처소의 회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와 다른 이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태도, 어떤 음악으로 찬양하든지 그 대상과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찬양을 드리는 예배 음악의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의 예배가 예수님만을 만나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만을 만나는 예배가 되고 모든 순서와 내용이 하나님만을 높이는 예배 중심의 회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함과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찾으시는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로의 회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께 잠깐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광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내 마음과 태도, 또 우리 공동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또 내가 섬기는 부분을 통해서 진정 예배가 예배되기를 소망하신다면은 우리 시간 그 소망하시는 분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를 권면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상관없습니다.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 예배의 회복이 있기를 바라시는 분이 있다면 자리에 일어나 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공동 가정이, 우리 직장이, 또 내가 관계하고 있는, 또 내가 섬기고 있는 교육부서가 이 안에 참된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라신다면 이 자리에 함께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그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날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교회를 이 땅에 교회를 교회되게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아멘. 우릴 사용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이끌어주시니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하시는 우리 뚝섬 침례교회 어린이로부터 우리 장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예배받기 원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스스로 먼저 하나님의 예배자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또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오는 자마다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예배가 회복되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해 주셔서 우리의 작은 섬김과 또 사랑을 통해서 그 예배의 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정말 인내함으로 또 사랑함으로 섬김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는 그 어디든 정말 예배의 자리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만이 높여지는 그런 곳,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예배의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